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요,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사랑했던 한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가장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까이 했던 가정은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의 이런 가정을 참 가까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마리아는 눈치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너무 분주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마리아죠,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요, 혼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을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섬기느라고 너무 마음이 분주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분주한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게바라고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에서 가장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이 어찌 보면 사역의 동역자, 그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3인방을 부른 그 구절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설 땅이 없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몰려왔다는 표현이요, 저희 개역 한글 전해 성경에서는 무리가 옹이했다는 것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압박해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설 땅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요, 멀리 배 두 척을 봅니다. 이 배 두 척은, 한 척은 시몬 베드로의 배고요, 한 척은 그의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요, 내가 이 너의 배를 갖다가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청하십니다. 시몬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띄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요, 시몬에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다고 합니다. 시몬이 다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배뿐만 아니라 그의 동업자의 배까지 가득 채우면서도 잠기고, 이 언어 성경에 보면 이 배가요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봤어요. 이런 모든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인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런 다소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시몬에게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만선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역자로 초대했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베드로의 한번 신발을 신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저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몬 베드로는요, 오늘 밤새 고기를 잡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밤새 고기를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만난 자리는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가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임을 알고 형에게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과 이전에 여러 번 만났음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초대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은 내가 그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의 말씀이 탁월하긴 하지만 내가 오늘 밤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뭔가 큰 계획을 갖고요, 배를 띄울 때는요, 저희에게는 이 만선의 이런 부푼 꿈이 있죠. 근데 그것이 무산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래도 또 계속 이 그물을 써야 되니까 그물을 씻고 깁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12시간을 저녁 6시가 시작이에요. 아침 6시가 됐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저희는 피곤한지 모르고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게 수확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 저희는 정말 피곤하죠. 더 피곤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정서적으로도 힘들죠. 육체적으로도 더 힘들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배를 떼기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띄운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천혜의 야외 원형 극장 같이 생겼어요. 산이 있고 갑자기 해수면보다 다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배에서 이렇게 뛰면요, 그것이 설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흐름과 정확히 그 지형을 읽고 하면요,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이 마이크로폰이 없는데도, 이 앰프가 없는데도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죠. 예수님은 굳이 얘기하자면 나사렛의 목수 출신입니다. 나사렛의 목수가요, 전문 어부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밤에는 깊은 데에 고기가 있고 낮에는 얕은 데에 고기가 있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깊은 데로 다시 가서 동이 튼 이 낮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어젠더로서는요, 자신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단한 건요,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몬은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요. 시몬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걸 저희도 알 정도로 그는 공적으로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자신의 직업의 영역에서 자신이 밤새 실패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를 시몬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알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시몬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과 달리 그 시몬은 장모가 있었어요. 시몬은 결혼을 했던 겁니다. 시몬은 그러니까 장모도 있고 나이 드신 장모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자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가 장모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요, 그는 가장으로서 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저기서 전하지만 나는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잘 준비해서 제대로 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아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낚시해 보셨나요? 낚시는 정말 이렇게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미끼를 쓰고 언제 내가 낚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 마리도 안 잡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던질 때마다 잡히기도 하는 게 낚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정리했을 거예요. 제일 좋은 장소에 제일 좋은 시간에 그물을 반복해서 던졌을 겁니다. 계속 허탕이었어요. 동이 터오고 있어요. 근데 배에서 나와서요, 그물을 씻고 다음 출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몬을 보십시오.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동시에 이 시몬은요,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의 동업자라고 합니다. 세베대는 어느 정도 부유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가 신문을 받으실 때 요한은요, 그 문지기에게 이야기해서 그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지역까지 끝까지 갑니다. 십자가 아래 끝까지 간 그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세베대는 어느 정도 부와 인맥이 있었던 걸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던 걸로 성경학자들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들의 배에 가득 채우고 시몬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서 하이다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과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놀라우는 건요,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초대예요. 베드로만 응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들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시몬은요, 동업관계에 좋았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동업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거기 이해관계가 있고요, 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어젠더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것도 지금 자신의 생업인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 시몬 베드로를 따라갔던 이 야고보와 요한을 봤을 때 시몬은 평상시에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굉장히 신뢰할 만한,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인간관계가 좋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무엇보다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말, 이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레아가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라헬만 이뻐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줄이 주셔요.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원래 뜻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시므온이라는 말, 이 말뜻이 갖고 있는 말은요,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동의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육지에서 피곤하고 정말 허탕을 쳐서 지쳐있는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때에 맞지 않은 그 요청에 시몬은 자신의 배를 띄웁니다. 설교단을 내어줘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줄 알았더니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 번 더 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시몬의 상식으로나요, 그 당시에 어부들의 상식으로 따를 수 없는 말인데, 시몬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허탕을 쳤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말씀이기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말씀이기에. 저희는 말씀에 초점을 주지만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물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죠. 시몬이요, 나는 죄인이다, 이제 떠나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Follow me, I'll make you a fisher of men,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몬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째 또 이런 사건이 있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세 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그때 베드로가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그 여정의 시작이 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시몬에 순종할 때 저희는 선생님이, 처음에는 시몬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의식했다가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고작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주여, 황제나 신에게 쓰는 큐리어스라는 말을 썼다고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그 해석은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티처나 랩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님은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만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통 마스터라고 얘기합니다. 소림사에서 최고의 사부에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제일 높게 치는 사람이요, 그 해군 함의 함장입니다. 함장에서는요, 거기에 국방장관이 탔건 대통령이 탔건 함장이 지휘권자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비행기에서는요, 기장이 지휘권자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데오빌로 각하가 잘 아는 용어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를 로마 군의 최고 장성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데오빌라가 아는 역할이에요. 지휘관님, 이런 거예요. 이게 누가만 쓰는 단어예요. 누가만 이 단어를 여러 번 쓰는데, 한 번은 어디서 쓰냐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불어가지고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빠져 죽는 줄 알고 예수님을 막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주여 주여 할 때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을 써요.
저 후반부에 가면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 거기서 강조하는 건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함을 표했다는 구절에 나오는 건데, 사실 그 전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요.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거기서 얘기하는 예수 선생님이여 할 때 이 에피스타테스를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거는, 아, 랍비여, 선생님, 예의를 봐서 내가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물 내려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 바다를 지으신 분,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주관하시는 분,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 최고 지휘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 성 점령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너가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물어볼 때 나는 둘 다 아니다. 나는 다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요, 이상한 작전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려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여호수아가 취한 태도를 이 베드로가 취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신발을 벗는다는 건요,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인의 명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의 어젠더를 내려놓고요, 내가 비록 피곤하지만 나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요, 나의 상식과 전문 지식을 내려놓고, 지금은 그 깊은 데에 고기가 없는 때라는 걸 알고 밤새도록 잡았지만 없었고, 지금은 때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지만 당신이 물고기를 지으신 분, 당신이 바다를 지으신 분, 큰 바다와 작은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당신은 출애굽의 구원자기도 하지만 나의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 나의 일상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영역에 있어서, 내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도 당신이 주관자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선생님, 당신의 말씀 내가 믿기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그게 정말 베드로의 그 작은 믿음대로 정말 주관자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만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다시 쳐다보기 시작해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정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통치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께 저희의 어려운 기도 제목하고 기도가 들어지면 그 축복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그 기적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저희는 기적을 이루신 그분, 기적을 주시는 분, 축복의 근원되는 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요, 이 2배에 가득 채워진 이 물고기를 어떻게 팔고 어떻게 장사할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봤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어요. 만왕의 왕을 봤어요. 작은 바다, 큰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을 봤어요. 바다의 물고기를 주관하시는 분을 봤죠. 창조주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어요.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본 모든 사람의 모든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걸 이사야가 봤어요. 이사야가 그걸 보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 앞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가 거기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보았다면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이 말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가 밤새 허탕을 쳤기 때문에 저희는 실패자가 아니고요. 저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 죄성이 있는 겁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린 유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걸 깨달았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사도 요한도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저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말년에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이 사랑의 사도가요,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의는요, 저희의 선행은 누더기와 같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온전하심을 보면 저희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런 삶의 현장이 없었다면요, 저희는 정말 구원자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저희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달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는 겁니다. 이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베드로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면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고 그 다음 날도 그물을 기울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가족과 생업과 자신의 이렇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요,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끈기 있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가 아주 좋고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동업자들에게도 좋은 팀워크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12제자 중을 나열하는 모든 제자의 첫 번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베드로가요, 로마 교황청에서 제1대 교황으로 명명한 그 이유가 됩니다.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인 동시에 신뢰할 만한 인간관계가 있었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는 들은 대로 순종했어요. 배를 띄웠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던졌고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정말 많이 하죠. 변화선에서는 변화선의 실수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기선 그렇게 또 실수를 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달라 그럴 때 거기선 또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을 하고 실수를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모든 것 이전에요, 저희는 베드로가 이렇게 선택받아 마땅한 이런 좋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먼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보면요,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들,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나의 연설을 듣고 있어요. 내가 혹시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일지 모른다 그러면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옹이해서요, 설당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요, 빈 배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근데 밤새 고기 잡는데 실패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고 있고, 정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려올 때 눈을 들어서요, 호숫가에서 밤새 실패해서 그물을 깁고 있는,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비어있는 그 배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걱정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며칠간 계속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무얼 먹고 살지? 장모님은 어떡할까? 처자식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지는 알았지만 밤새 내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와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내일도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빈 배, 베드로의 그 깨어진 마음, 그의 실패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본다는 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기 호라오라는 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남자 주인공 잭이요, 로즈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영어 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봤다. 로즈의 얼굴만 본 게 아니에요. 로즈의 마음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아세요?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생각도 아세요. 내가 흘린 눈물도 아세요. 나의 두려움과 간구를 아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나인성의 외아들을 둔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례행렬을 마주보고 그 나인성 과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딱 보고요, 아, 불쌍하다. 믿을 게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네가 아니에요. 이 능력자가, 이 창조주가,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과 물결을 주관하시는 분, 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나인성 과부에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딱 두 마디 합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런 말을 해요. 청년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건념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께 보고 아, 고생하네, 안 됐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겁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라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양을 예비하시고 이 곳을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준비하리라 해서 The Lord will provide로 해석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레가 보다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베드로는 이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내일에 뭘 먹을지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물고기를 확보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세요.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요, 책임감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좋은 인간관계가 있었어요. 그는 좋은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모든 것 이전에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베드로의 빈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빈 마음, 그 지쳐있는 마음, 그 실패한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그렇게 실패한 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저희 2018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밤새 책임감을 갖고 고기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 팀워크, 리더십을 갈고 닦으면서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저희의 빈배, 빈 마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배를 좀 띄워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봐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빈배를요, 예수님의 설교단으로 내어줬어요. 그는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야 됐어요. 그 말씀 끝나는데도 가지 못하고 그 다음 말씀도 들어야 됐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도 들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요, 저희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